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 17, 18장의 재앙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7대접 재앙의 내용이라 했습니다. 언약궤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프로그램상 이 마지막 재앙이 마치기 전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이 대접재앙이 지나가기만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궤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곧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와 20장의 첫째 부활의 큰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니 이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특히나 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서 빨리 자기들의 핏값을 신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나긴 지루한 기다림이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계시록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겪어가는 처지에 있는 저희들도 결코 우리의 짧은 생애로 치면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을 견뎌왔음에도 그 순교자들의 장구한 기다림 앞에서는 감히 힘들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하소연하기가 민망할 뿐인 처지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16장에서 7대접재앙은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짐승의 보좌에 쏟는 재앙이었고 13절의 말씀에서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재앙을 내리는 원인을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보응의 성격으로 가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성경 속의 모든 의인들과 순교자들을 포함하는 말씀이겠지만 좁게 보면 남자아이와 그에게 속했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수의 무리가 끝까지 남자아이와 함께 동행하며 갖은 핍박을 함께 견뎌낸 그 무리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재앙의 결과로 짐승의 세력들은 갖가지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최후의 방어작전으로 아마겟돈의 모든 왕들을 집결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큰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는 재앙을 맞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악의 세력이 심판받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는 결국 음녀와 짐승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며 큰 내분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1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했지만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제목에서 소개한 대로 철석같이 한편이 되어 남자아이와 그 작은 무리들을 제거하려 집요하게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당연히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 겁니다. 본래 그들 중에 한 부류인 두 증인이라는 음녀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작한 사람이었고 7머리 10뿔 짐승의 모체인 붉은 용은 무저갱이라는 사단의 소굴에서 나온 무리들이니까 애초에 그들은 태생적으로 화학적인 결합이 불가능한 관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공동 목표였던 남자아이를 제거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뭉쳤던 관계였기에 지금은 그 뜻도 날아가 버린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뭉쳐 지낼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7머리 10뿔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하며 무시무시하게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랍 죽여버린다는 이 표현이 보통의 관계 사이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 살벌한 관계로 순식간에 뒤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해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의 목자들은
이 음녀를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거나 어떤 배교한 교회 지도자 정도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음녀의 대적으로 돌변한 일곱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는 유럽 공동체 같은 정치 세력들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견해들임을 계시록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1990년대부터 저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로부터 줄기차게 강조되어 오던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의 이유가 결국은 10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열불을 이룰 것이라 하면서 입에 침을 튀기며 외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다 된 지금의 이유는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나토 가입국은 30개국에 이르렀죠.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이 공동체에 편입되려 하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지금은 전쟁을 맞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유가 10개국으로 바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료로 가르쳐오던 로마 교황청을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처럼 발가벗겨 살을 파먹고 죽이려는 세력은 누구인가요? 감히 누가 막강 파워인 교황에 대해 그런 시도를 할 꿈이나 꾸겠습니까? 교황청의 위세는 날로 더 강력해져 어떤 강대국도 굽신거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데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교황이 경건한 성직자라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적인 음녀들이 있지만 교황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 결코 계시록 17장이 말하는 그 음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7머리로 짜맞추고 10뿔로 짜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7머리도 그냥 7이 아니라 17장 9절에서처럼 7의 산이라 하고 있고 또 그 7산의 왕이라야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10절 말씀처럼 5은 이미 죽고 하나는 남아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의 7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그런 7머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혹자는 로마 제국이 7 언덕에서 발원해서 생긴 나라라고 하거나 또는 고대 역사의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거쳐 오늘날의 이유나 로마 교황청으로까지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으로는 음녀가 타고 있는 7산에 7왕이 있어야 하고 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이런 조건들에는 맞지 않은 것인 겁니다. 자세히 따지려면 더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적당히 끼워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10뿔도 그냥 대충 10명 혹은 10개의 나라를 지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처럼 그 10뿔은 나라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잠시 임금처럼 행세만 한다고 하는 것이니 세상에서 그런 조건까지 다 갖다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기록해 두었냐 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계시록을 함부로 왜곡하거나 위조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로 그렇게 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이룰 때까지 기다려서 예언을 이룬 그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리 기초적인 것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더욱 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섣불리 아무나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의 예언은 계시록이 소개하는 이 남자아이가 직접 이 계시록의 사건 현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몸으로 부딪히며 실제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확인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감히 함부로 도용할 수 없는 것인 겁니다. 그것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기 전에는 절대 몰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을 있은 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장사되신 것이라든지 그 외에도 아브라함이 3일길로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이삭을 바쳐야 했던 사연이나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는지를 절대 사람의 연구로는 알 수가 없었던 것들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이처럼 계시록의 사건 또한 최종적으로 이 남자아이가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1.1핵도 틀리지 않게 계시록을 풀어낸 대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한 것은 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눈으로 본 것, 곧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나게 된 실체를 말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다 알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18장까지의 재앙, 곧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남자아이도 계시록을 세상에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7 금초대 시대에 증거되는 분량도 있을 것이고, 또 2 증인이 증거할 수 있는 분량도 있겠지만, 최종적인 완성본은 오직 이 남자아이만이 풀어낼 수 있는 것인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15장에서 언약궤 성전을 열어놓고도 아직 이런 16, 17, 18장의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아직 예언 자체가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언약궤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또 설령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이 언약궤 성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런 난리통 같은 시끄러운 현장을 직접 보게 된다면 다들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다 끝나고 19장에 가서야 차분하게 신앙적인 분위기에 집중할 여건이 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인을 칠 때는 바람을 잡고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나 바람을 불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본격적인 14만 4천을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은 18장이 끝나고 계시록 19장에서부터야 제대로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22장을 보시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장 4절을 보시면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다 잡아놓고서야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하고, 그 후에야 그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감히 거들떠도 보지 않고 각자 자기들 볼 일에 바빠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찌 이런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 베푼 잔치를 어떤 신앙인들이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장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농부들에게 세금을 거두러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도 아무도 그 세금을 순순히 내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들조차도 쳐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인 거죠. 초림의 예수님께서도 그런 푸대접을 받으셨듯이 재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조차도 여전히 초림 때처럼 그렇게 냉대를 하고 심지어 멸시와 천대에 핍박까지 가한다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았다고 하고 그것으로 잔치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나의 소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그냥 가축의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를 비유한 것이고, 그것은 곧 7 금초대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교회의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살찐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남자아이와 그의 성전을 짓밟고 잡아먹은 붉은 용과 한 통 속이 된 두 증인과 그와 함께하는 짐승들을 두고 말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살찐 짐승들이 잡히는 사건이 마지막 7 대접재앙이 쏟아부어지는 16, 17, 18장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에서 등장하는 바 18장 사건인 바벨론 심판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반드시 18장까지 사건이 끝나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초대하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때부터 14만 4천 첫 열매를 모으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는 것인 거죠.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듣고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음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18장에서 보충하기로 하고 17장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질문을 하며 그들을 도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대답하는데 그야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지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칭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를 나의 주라고 호칭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신 겁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28대 후손인데 까마득한 후손에게 주라고 지칭한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들어본 말씀일 텐데 이런 생각까지 깊이 해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 부분에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을 슬슬 피해 다녔을까요?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좀 일깨워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의 출현이 뭔가 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휘황한 백마를 타고 위대한 정의의 사자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 포로 이후 수백 년 동안 지긋지긋한 강대국의 노예 같은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거죠. 예수님의 당시의 행색이며 제자들과 몰려다니는 모습들이 근엄하고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는 아주 우리말로 무슨 각설이 패거리 모양으로 비춰졌던 것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그나마 아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멋진 배우들이 예수님 역을 하고 옷이며 주변 환경들도 각색을 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그렸지만 실제 그 당시의 문명으로 볼 때
무슨 변변한 옷을 걸쳤겠으며 목욕은커녕 세수도 제대로 할 여건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그런 예수님을 자신들이 허리 숙여 받들어야 할 메시아로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던 거죠.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마른 땅에 나약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고 이사야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매력도 없어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통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보는데도 너무 볼품없어 실망스러울 정도였는데 당시에 귀족층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의 눈에는 더더욱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할 언행들을 더 노골적으로 하고 다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나 손도 씻지도 않고 떡을 떼는 것이나 심지어는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서 밀을 비벼 드시는 것 등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할 행동을 일부러 더 하고 다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골라가면서 하셨으니 저런 자가 메시아라고 하기는커녕 거지도 저런 상거지가 없다고 할 판이니 그러니 당시의 제사장이나 율법사들 그룹과는 전혀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외형적인 차이보다도 더 심각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키워드에서 힌트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네,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에 대한 근본 인식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처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합궁을 통해서 엄마 뱃속을 10달간 거쳐서 그렇게 태어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광채를 띠면서 구름을 타고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짜자잔 하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28대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할 때 유대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평범한 인간들처럼 엄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는 메시아를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니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가 깊이 듣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밝혀드립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하늘에서 저 뭉게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게 강림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인 남자아이는 사람의 육체를 입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노아나 모세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올리는 것은 처음인데 이 유튜브 영상이 저희의 가르침을 두고 증거할 것입니다. 이 재림의 방식의 문제뿐 아니라 계시록 내용 전반에 대해 이 세상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어떤 다른 견해들과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옳은 가르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댓글로라도 영상 링크라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인 지금은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치고 부분적으로 하던 지식도 예언도 다 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어린아이적 시절을 다 청산하고 희미하게 거울 속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끝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완전한 것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도 부분 쪼가리를 가지고 논하려고 하면 그런 논쟁은 끝도 없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 드러내놓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지
뭔가를 감춰놓고 더 신비로운 뭔가가 있는 것처럼 허세 떠는 것은 그 자체가 속임수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처럼 계시록은 하나라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다 쏟아부을 것이고 하나라도 빼고 가르친다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하는데 어설픈 주장, 어설픈 허세들은 다 거두어들이시기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의 역사도 초림의 역사와 같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여인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그렇게 남자아이도 이 세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뱀의 머리를 밟을 마지막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밝혀드리며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